자,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을 만나시는 예수님. 다 같이 시작. 예.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 말씀을 뽑아봤습니다.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같이 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실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까 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어야 잘 믿어질까? 어떻게 믿어야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그렇게 잘 믿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새신자나 누구에게 가서 설득한다고 좋은 말로 이렇게 구슬리고 어쩌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득한다고 해서 믿겨지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었지만 다시 살아났다. 뭐 말을 잘한다고 해서 이렇게 믿어지나? 그렇지 않아요. 설득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뭐냐면 설득한다고 해서 증명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선포하는 것이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더라. 믿어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났다. 자꾸 이렇게 부드럽게 뭐 얘기한다고 해서 믿음이 확 들어오냐? 아니요. 증명되지 않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2000년 전에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새신자 같은 사람들이 내가 그걸 어떻게 믿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데도 믿을 수가 없어요. 설득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사건은 선포하는 거예요. 네가 믿거나 안 믿거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2000년 지난 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러면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로 믿을 사람과 안 믿을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선포했을 때. 또한 시간이 흘러서 또한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처음부터
첫날 나오자마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믿음이 확 들어오고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맨 처음 신앙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 마음에 확 믿어지는 때가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일찍 오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선포하는 것이지 설득한다고 해서 믿겨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죽은 자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 결코 증명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게 다반사로 일어난다면 뭐 병원에 있는 시체실에서 뭐 사람들이 심시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런다면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난대 이렇게 믿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증을 찾을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해서 전해지게 되는가? 바로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증인들에 의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증인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자꾸 읽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누가 얘기하고 있냐? 무덤에 가서 만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후에 만난 사람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지 증거물이 없다라는 거 성경에. 아니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에 대한 증거입니까? 아니 시체를 어디다 빼돌렸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은 뭔가 했더니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주장하고 다녀서 믿게 된다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증거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거는 성도들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성도들에 의해서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이루어지는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까? 우리가 가서 2000년 전에 봤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얘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만난 마리아가 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만났죠. 그러면 이 내용을 갖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야만이 증인이 돼서 세상 가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내 삶이 달라지고 그래서 내 생각하는 바가 가치관이 달라졌다라고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증인의 특징은 뭐냐?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땡겨오자면 우리도 이 시대에서 신앙생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간증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왔다 갔다 했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없는 사람들 증인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부활을 믿음으로 사망의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명을 이 시대에 우리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증인을 어떻게 세웠는가 이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증인을 어떻게 세우는가 뭐 한 세 가지를 얘기하려다가 시간상 하다가 그냥 마지막 빼고 두 개만 얘기하도록 하겠는데 1번 부활의 증인을 세우신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예수님도 그 생각 안 하겠어요? 뭐냐면 내가 부활했는데 내가 부활한 것을 증명해 줄 사람들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자기 혼자 부활했다고 어디서 얘기해서 누가 믿어줘. 그러니까 부활한 것을 본 사람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인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가서 광고하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 주신 거예요. 만나 주신 거예요. 그게 부활의 증인을 세우는 건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전하십니다.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야, 나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새벽에 일찍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그 무덤의 장소에 들어가 보니까 2명의 천사와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믿기지 않았고 예수님의 육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슬펐어요. 왜 예수님 시체가 없지? 누가 이거 훔쳐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육신이 없어진 것, 시체가 없어진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슬퍼서 울고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경에서 보니까 제일 처음 본 사람이 베드로도 아니고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먼저 만나 주신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찾으러 나선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뭘 연결되는 게 있을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읽다가 눈에 띈 거예요. 왜 예수님은, 여러분, 베드로가 먼저 갔었거든요. 아침 일찍이 새벽에 이 묘지에 무덤에 1번으로 달려간 사람 베드로였거든요. 그리고 요한이 갔어요. 그랬더니 시체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훔쳐갔나 보다. 그러고서 베드로는 보고서 그냥 가버려요, 그냥. 근데 마리아도 똑같이 달려갔지만 마리아는 거기서 집에 가버린 게 아니라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슬퍼 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1번으로 달려온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고 슬퍼하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 왜 1번 선수로 달려간 베드로와 그의 사랑하신 제자 요한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울고 앉아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더 간절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가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솔로몬의 얘기지만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간 이유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아가서가 여기 들어가 앉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났다고 해라.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병도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와가지고 그 남자들 베드로하고 요한도 왔는데 시체가 없으니까 없나 보다, 집에 가자. 그냥 없나 보다 가버렸어요. 근데 마리아는 거기 앉아가지고 울고 앉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어디 갔나. 그때 천사가 여자애 왜 우냐? 왜 우냐? 아니 시체가 없어가지고 그 천사인 줄 모르고 그 동산을 공동묘지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뭐 이런저런 얘기했다가 예수님이 딱 말씀하셔가지고 알아보고선 기뻐했죠.
아니 예수님은 근데 왜 베드로 왔을 때는 안 나타나셨다가 마리아가 울고 앉았는데 이때 등장하신 것일까? 뭐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거죠. 마리아는 이 본문 아가서를 통해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 예수님의 육신이라도 보라고 찾아간 거고, 예수님도 마리아를 너무 사랑하셔서 병이 나신 겁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마리아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이 원래 이야기를 보려면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보면 쭉 나오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까 제일 1번이 누가 갔냐? 마리아가 1번 선수로 뛰어갔어요. 갔더니 돌문이 열려 있어요. 돌문이 열려 있다? 시체도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집에 가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아니 돌문이 열렸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서야 달려갑니다. 돌문이 열렸고 시체도 없네? 그래서 가버렸어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이 본문은 두 번째 달려간 거예요. 첫 번째 달려갈 땐 돌문이 열렸다, 시체도 없다. 그 제자들한테 빨리 알려야지. 알린 다음에 제자들과 같이 갔더니만 남자 제자들은 야 없네. 그러고 가버렸어요. 근데 두 번째 다시 왔던 마리아는 거기 앉아서 이제 울고 앉았는 거예요. 누가 육신을 훔쳐간 걸로 생각하고 그냥 앉아서 울고 앉았습니다. 그 시간에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울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뭔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두 번을 달려서 왔다 갔다 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뭔가 색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 계셨던 곳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복이다.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멀리 떠나 있으면 예수님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가까이 있어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를 만나서 당신이 부활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임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알려라,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고 알려라.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처음으로 전한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달한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처음으로 알려준 대상이에요. 아니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베드로 왔을 때 야, 나 부활했다고 제자들한테 알려라 좀 말씀 안 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부활했다고 제자들에게 알려라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걸 보면서 또 무슨 생각했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기를 누구나 원하잖아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 가까이 있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한 결과는 그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가지고 내용을 보면 손과 옆구리 이렇게 목과 창에 찔린 이 부분을 보이심으로써 그들이 부활을 확신하게끔 이렇게 보여주셨죠. 그렇게 함으로 사랑하는 마리아의 말을
증명했어요. 자, 이걸 이제 제가 이 본문을 갖고 계속 묵상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계속 몇 번 읽다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가 부활했다고 제자들에게 알려줘라.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 먼저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제 얘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안 믿지. 그런데 얘기를 했는데 그 술렁술렁대는 그 집안에 예수님이 문이 닫혀 있을 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진짜 부활했다라고 증명했죠. 이게 뭔 생각을 할까?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먼저 달려가가지고 아니 내가 봤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 아니 내가 시체가 없어가지고 누가 그 시체 훔쳐간 줄 알았더니만 거기서 기다리면서 울면서 있었더니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서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전하라 해서 내가 지금 불이 나게 달려와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도 마리아 내가 맨 처음에 갔잖아. 갔더니 그때 돌문도 열려 있고 없었잖아. 그래서 야 그걸 어떻게 믿어? 별별 얘기들이 다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딱 등장하셔가지고 나 진짜 부활했다. 그럼 이거를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마리아의 말이 맞다고 예수님이 증명하신 거죠. 그래서 이 생각하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는 주님이 우리를 증명해 주셔야 인정받습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저기 마리아가 베드로 만나가지고 부활하셨다니까 믿어달라니까 요한 만나서 아니 부활하셨다니까 당신들은 아까 갔지만 나는 조금 후에 예수님 만났다니까 부활한 사람 그런다고 해서 믿겨지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등장하셔서 마리아가 한 말이 맞아. 이렇게 해야 마리아의 위신이 높아지고 마리아의 말에 권위가 들어가죠.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따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려고 해서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감투나 그런 걸 붙잡고 앉아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세상아 나를 인정해 줘. 세상 사람들 나를 우러러 봐줘. 백날 떠들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오로지 뭐냐?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야. 주님이 우리를 증명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보다는 여기 마리아를 일본으로 찾아왔지만 그러나 또 생각해 보세요. 뭐냐? 예수님은 마리아만 만나면 됐을지도 모르는데 굳이 또 제자들을 찾으러 가셨구나. 이게 뭐냐? 마리아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한 그들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찾아가셨다. 부족해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부족해도. 예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는 마리아에게는 은밀하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보다 부족한 모습으로 무덤에서 즉시 돌아간 제자들과 두려워서 집안에만 숨어있던 자들에게 일부러 찾아오셔서 합동으로 만나 주셨어요. 마리아 같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지만 믿음이 약하고 사랑이 약한 자들에게는 여러 명이 있을 때 예수님이 합동으로 만나러 오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그래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되 이렇게 합동으로 만나는 것보다 여러분 1대1로 만나길 원하지 않아요? 내가 특별하게 대우받고 싶지 않아요? 결론은 뭐 이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대1로 만나 주셨어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좀 덜 떨어진 믿음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마리아 만났으면 됐지 뭐하러 만나. 그런데요, 예수님은 부족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만나러 일부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리아처럼 은밀히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은밀하게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욕심을 부리면서 신앙생활 해야죠. 나도 주님을 1대1로 만났으면 좋겠다. 뭐 수백 명, 수십 명 있을 때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1대1로 찾아오시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죠. 이제 이 방 안에 들어갔을 때 증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증인이 되고자 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증인으로서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교회 오랫동안 다녀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 주님을 만나서 내 삶이 뭐가 달라졌다라는 뭐 이런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을 만나서라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 왜 믿어야 되는 거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만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살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난 다음엔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증거를 내밀 수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아무나 증인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증인되지 않아요. 증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되고자 해도 주님 만나지 못하면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에 주님을 강력하게 만난 간증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난 신기한 사건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신 다음에 만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만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제 세상에 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 초대교회에서 사도의 직분을 맡아서 복음 전파에 원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선포한 부활의 복음은 오늘날 전 세계에 전파돼서 우리에게도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의 그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못 믿겠다고 한 제자 때문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적용하면 이런 거죠. 육신의 눈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지금 2000년 지나서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신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못 봤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과 마지막 때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그거로 설교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증인되어야 된다는 게 설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평강의 복음을 선포하심. 다 같이 시작.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이 두 번째에 더 관심이 갔어요. 이게 뭐냐면은 읽다 보니까 그냥 눈에 탁 마음에 오는 게 있어요. 19절 보면 시간상 제가 읽을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했냐? 아니 예수님도 선생님이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돌아가신 판인데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잡혀서 죽을까봐 겁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무리가 집 한 집에 모여가지고 문도 다 걸어 잠그고 앉아가지고 조용히 그냥 잡혀갈까봐 무서워가지고 다 이러고 앉은 상황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문을 닫았는데라는 얘기는 뭐냐면 문이 열리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들어왔다 그 말씀이죠. 지금 얘기가.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 보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은 뭐 만나면 샬롬 안녕하시냐 안녕하다 뭐 이런 인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의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근데 21절에 또 나오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19절에 처음 만나자마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인사하셨구나. 한 번만 나오면 인사하셨구나 생각이 들겠는데 21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두 번을 말씀하신 것은 인사치레로 말씀하신 평강이 아니다. 의미가 있다. 그냥 만나자마자 안녕하십니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가 보다.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해. 너에게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얘기하신 것은 뭐 대화 중에 갑자기 왜 또 샬롬을 또 얘기하냐.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두 번이나 평강을 얘기하신 것을 보면 간단한 인사말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라는 걸,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잡아 죽이리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생님이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까 봐 무서웠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인사치레의 평강이 아니라 정말 평안이 그 방 안에 있는 그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잡혀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있는 그들에게 평안하라. 내가 또 이르노니 평강해라. 다 두려움에 빠져있던 그 시기에 그 말은 중요한 거였어요. 자, 그러면 어쨌다는 얘기냐? 예수님 제자들한테 평안하라 두 번 얘기해서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냐?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러한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의 상황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평안하라고 두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무슨 두려움일까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에 얽매서 살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하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로마서 8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누구나 다 죽는 거 겁납니다. 죽는 거 겁나요. 여러분 죽는 거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사람 있잖아요. 죽는 거 별로 안 무섭죠. 근데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처음 가는 길은 두렵기도 한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너희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에 들어갈 우리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에 우리는 뭐냐? 평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제자들은 자기들도 잡힐까 봐 두려웠습니다. 잡힐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두렵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사망할까 봐. 그 사망이 뭐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사망이에요.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우리 인류는 근본적으로 사망의 올무에 매여서 진정한 평강이 우리에게 없어요. 진정한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평강을 누려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각 사람마다 죄와 사망 때문에, 죄 때문에 이루어진 사망의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있다. 두 번째로, 걱정거리가 많은 게 두려움이에요. 맞잖아요. 아니,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평강이 없는 거죠. 걱정거리가 많으니까 평강이 없잖아요. 마음이 평강이 없잖아요. 그러나 증인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평강한 사람, 평강한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평강해야 됩니다. 무조건 평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평강해야 됩니다. 증인이 평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무조건 우리는 신앙인은 평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쪼개져도 평강해야 됩니다. 세상이 쪼개져도. 여러분, 평강이라, 그래서 평강이 있다 그런 거예요. 평강이라, 평강이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안해라. 그럼 우리 마음에 평안이 확 들어옵니까? 또 생각해 봤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세상이 할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했더니, 그 말 들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편해져. 너무 좋다. 안 그래. 안 그래. 그 말대로 다 되면 좋겠지만 솔직히 그걸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그러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간증을 하자면, 금요일 날 한 아침에 11시인가 됐더니 제 서울신대 1학년 때부터 친하던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도 한 두어 번 왔었고 어쩌고, 젊은 사람들은 다 봤습니다. 그 교회를 가서 탐방한 적도 있고 그래서 봤는데, 그 친구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친구니까 우리 20대부터 알았고 그래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화했습니다. 뭔 일인데? 친구가 2주 전부터 아프더니만 이번 주 들어와서 정신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금요일날 저녁 때 급히 대전에 무슨 대학병원에 있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병실에 올라갈 수도 없고 보호자도 1층에서 만나는데 떨어져가지고 마스크 쓰고 잠시 10분만 얘기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2주 전에 4월 첫째 주에 갑자기 방에서 쿵 소리 나가지고 가보니까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간질처럼 이렇게 발작을 하고 입에서 거품 흘리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병원 갔더니
간질이 아닌가? 뭐 약 먹으면 되지 않나? 뭐 그래서 그냥 또 알리고 그런 것도 은혜스럽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가족끼리만 알고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또 쿵 해가지고 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뭐 하고 보니까 병명이 나왔는데 자가면역성 뇌염이라고. 그래 지금 서울대학교랑 연결돼가지고 준비 중에 있는데 가게 지금 준비돼 있는데 아니 일주일 만에 저기 아내도 못 알아보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아니 대소변은 가리나 물어봤더니 기저귀 차고 앉았어요. 그래서 두 팔을 침실에 묶어놔가지고 병원에서 못 돌아다니게. 또 일어나면 이 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표현 감각이 없어가지고 자빠진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일주일 전까지는 대화가 되다가 일주일 만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애들도 아들 하나 딸 둘이 있는데 결혼할 일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그거 사모 보고 앉았더니 그 불쌍해가지고 그 친구 형님도 목사님이고 그런데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눈물만 나고 그냥 뭐 그러다가 왔어요. 왜냐하면은 사모님 불안해가지고 저 병실에 저거 묶어놨는데 또 뭘 어떻게 뭘 할지 모르니까 올라가야 될 것 같은. 아유 빨리 가야겠다고 올라가라고. 올라갔더니 잠자고 있더라고 그러는데. 아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갔다 오면서 이런저런 생각했습니다. 평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지만은 뭐 그 앞에 이런저런 뭐 사건들 뭐 어쩌고 다 빼버리고 얘기하자면 하나는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코로나에 전 가족이 걸렸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또 뭐든지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어쩌고 그랬더니만 코로나와 연결된 백신을 맞고 어쩌고 한 사례가 그 병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도 코로나 이게 걸리는 게 뭐 면역생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걸리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지. 거기에 잘못돼가지고 몸이 안 맞는 사람은 큰 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뭔 일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낫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뇌세포가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라서 대화를 못하고 그냥 혼자 중얼중얼 혼자 중얼. 그래서 뭐라고 떠드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당회하고 앉았더래요. 혼자 앉아가지고 병실에 앉아가지고 장로님 뭐 하고 장로님 기도합시다 하고 혼자 그거 하고 앉았어요. 눈물 나는 얘기예요. 그냥. 그 눈물 나는 얘기예요. 교회 얘기하고 앉았더래요. 그냥. 그리고 밥은 잘 먹냐고 그랬더니 밥을 떠먹여주면 한 서너 번 씹다가 가만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고 금요일부터 밤부터 그 생각하고 설교 준비하고 하다가 평강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증인들에게 그랬어요. 평강하라. 또 이르시되 평강하라. 근데 제가 읽으면서도 그랬죠. 예수님 평강 안 하고 있는 중인데요. 평강 안 하는 중인데요, 지금 안 한대요. 예수님 평강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평강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평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신대 목회자들끼리 연락이 해가지고 막 그냥 인터넷으로 연락 다 하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전국적으로 기도 중에 있는데 평강하지 않아요. 근데 그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평강할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부분을 묵상하다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내 옆에서 무서운 일이 터지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터진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평강한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인정할 때 평안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고 따지면 절대로 평강이 안 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인정해야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친구의 사역을 보면서 그냥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그것을 인정할 때 평강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에 대해서 자꾸 대꾸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족이나 거기 아들내미랑 딸내미들 둘이 있고 어쩌고 그런데 아내도 있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 왜 이렇게 됐어요? 따지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막 해봐요. 평강이 오나? 평강 안 와요. 근데 성경은 뭐냐? 평강하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하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평안할까? 이 생각을 하다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따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죽 알아서 하시겠는가 하고 맡기고 인정할 때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 사람마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달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달라요.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라온 환경과 가정도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이 다 달라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방법과 사용처가 다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구상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믿음으로 맡기고 내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 친구가 거기서 그 나이에 우리 나이에 사역이 스톱하는 거 그게 그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받아들일 때 평안한 거예요. 물론 나야겠죠. 그러나 뭐냐 거기서 스톱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사명이라면 인정해야죠.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다 성경구절이 떠올랐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 보면 이거 눈물 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14장 가서 보면은 루스드라는 곳에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어요. 거기 갔더니 다리를 못 쓰는 잘 못 걷는 지체 장애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친구를 낫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루스드라 도시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우스 신전도 있었는데 거기 제사장이 와서 저기 재물을 갖고 와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가서 막 절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산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나 산 사람한테 이러지 마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있잖아요. 그걸 꼴보기 싫은 유대인들이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는
같은 종족인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을 해가지고요, 돌로 그냥 때려 죽인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래서 때려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죽었나 보다 해가지고 그 시체 들어가지고 저기 성 밖에 갖다 버렸어요, 사도 바울을. 버렸는데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사도 바울 제자들이 사람들이 갖다 버린 거 거기 가가지고 둘러서서 이렇게, 아이고 우리 선생님 죽었나 보다, 둘러서서 보고 있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니 돌로 때린데 거기 뭐하러 들어갑니까? 근데 또 그 성에 들어가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서,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한 악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돌로 두드러 맞아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루스드라, 돌에 때려졌던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다시 가는 거예요, 돌로 때린 사람들이 있는 데를. 여러분, 이게 부르심이 달라. 돌아가서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 따라가려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굴뚝 같아요. 여러분, 돌로 때려서 그냥 죽도록 때렸어요. 그래서 아유 예수님, 나 이 짓도 못할랍니다. 전도금 뭐고 나 그만 때려칠랍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돌에 맞아 죽은 상황에 대해서도 있잖아요. 그 돌로 때리고 충동질하는 그 사람들의 그 성으로 찾아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돌에 맞아 죽든 한이 있더라도 이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서 바울은 그 부르심을 따라서 돌 맞는 전도의 길을 또 출발합니다.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 복음의 길을 갑니다. 환난을 겪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읽으면서 무슨 말이냐, 바울은 이런 일이 생기지 말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 복음은 고난과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당연히 돌 맞는 길을 가는 것이 복음이라고 성경은 알려주는 겁니다. 돌을 피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돌을 맞는 것이 복음이라고 바울은 알려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 편하게 살려는 것, 돌을 안 맞으려고 피하려고 하는 삶, 몸이 편하려고 하는 것, 모든 것이 뭐냐?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불편한 길입니다. 편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처럼 보세요. 육신으로 볼 땐 평강하지가 않아요. 맞죠? 평강하지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나 이런 일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 이제 안 생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제자들에게 이러한 환난을 다 겪어야 하느니라. 그럼 그 얘기할 때 우리의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돌에 맞아도 평안한 거예요. 복음의 길을 가는 길에는 이러한 고난과 환난이 오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은 이방인들과 같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생각은 뭐냐? 육신이 편하고 마음이 평해야 그것이 행복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니까 육신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어도 평안을 찾고 앉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평강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평강하기 바랍니다. 평강도, 그래서 읽으면서 생각했던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평강도 맛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죠. 믿음이 있어야 평강합니다. 이방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가 세상에 부활의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입니다. 그 순간 영생을 얻는 자와 멸망당할 자가 결정됩니다. 성도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막중한 사명을 인식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힘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번 주님을 만난 주님이 증인이 되기 바랍니다. 2번 놀라운 평강을 맛보는 증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